하루의 끝. 조용히 모든 소리가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목소리만 남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루 동안 쌓아온 마음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흔적이 곧 업입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발자국입니다. 안굿다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업이라 하느니라. 즉 어떤 행동이든 그 중심에 깃든 의도가 곧 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선업이 쌓이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행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바로 이 의도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도가 곧 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보다 마음속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깃들어 있고 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생각 한 조각이 모두 마음의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이기심과 집착에서 나왔다면 비록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이미 업은 지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은 아무런 말이나 행동이 없어도 선업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도왔더라도 그 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탐욕의 업이 되고 비판을 했더라도 상대를 진심으로 깨우치게 하려는 자비의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선업이 됩니다. 이처럼 업의 선악은 행위의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끝에서 의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는가? 그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는가? 아니면 더 묶이게 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미세하게 자신의 업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의도를 살피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안에서 일어난 내 반응을 관찰합니다. 분노가 올라왔다면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곧 업을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업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의 씨앗을 바꾸라는 지침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후회보다 마음의 방향에 대한 자각으로 하루를 닫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품은 마음이 내일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의도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의 업보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 업을 창조하는 주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하기 싫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진 않았나요? 혹은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이런 다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었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루의 첫 마음은 곧 오늘의 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구경 제1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루를 마감하며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그 한 가지를 깊이 되묻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업 점검입니다. 마음이 분노에 젖어 있었다면 그 분노의 불씨가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자비로웠다면 그 따스함이 자연스레 주변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가장 오래 품었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하루 내가 쌓은 마음의 업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자신의 운명까지도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감사함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불만을 품습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색깔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마음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온통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할 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일으킨 파도를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몸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행동이 자연히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 반대로 마음이 혼탁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결국 그 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마음의 청소입니다. 분노가 있었다면 그 분노의 불씨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탐욕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자비와 기쁨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주변에 어떤 향기를 남겼는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빚어낸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관한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지혜로 변하고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한순간이 바로 전환의 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의 숨을 내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넸던 기억이 있다면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덜어낸 채 잠자리에 든다면 그 밤은 수행의 밤이 되고 그 마음이 내일 아침 새로이 피어날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하루의 마지막 순간은 내 마음이 어떤 향기로 세상을 물들였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 다시 내 마음을 비춥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이 머문다면 그것이 곧 내일의 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의 업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쏟아낸 수많은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마음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심어집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은 되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해친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진 않았는가? 혹은 누군가의 뒷말을 하며 그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진 않았는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건넨 적은 있었는가? 하루의 말들은 모두 업의 에너지로 남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은 밝은 업의 씨앗이 되고 비난과 불평의 말은 어둠의 업을 키웁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는 것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의 의도와 감정이 파동이 되어 나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듣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지만
거친 말은 칼날처럼 되돌아와 결국 내 마음을 찌릅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살게 하지만 비꼬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자신에게 먼저 머문 뒤 세상에 퍼진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먼저 나의 마음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한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누군가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 직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지만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나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업보입니다. 거친 말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아 스스로의 마음을 어둡게 덮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상대의 고통을 녹이고 동시에 나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쌓여 나의 업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단지 침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정할 때에만 말하겠다는 서원과 같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분노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말을 바꾸고 그 말이 다시 내일의 업을 바꿉니다. 말의 업은 오늘 밤의 반성으로 정화되고 그 정화된 말이 내일의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결국 업보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그 한순간의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말을 맑게 닦는다면 그대의 내일은 이미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한 말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오늘도 실패했어. 이런 말은 자신에게 향한 악업의 화살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정화하고 그대로 내일의 선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몸의 업, 즉 행위의 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행동으로 세상을 대했는가? 누군가를 밀쳐내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가? 혹은 작은 친절 하나라도 실천했는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선행은 향기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몸의 업은 가장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놓치는 업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 무심코 닫은 문 하나에도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 업의 거울입니다. 몸의 업은 눈에 가장 잘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평소의 습관과 마음의 방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걸으며 누군가를 스치고도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제자리에 두는 일은 누가 보지 않아도 세상을 향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몸의 행위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의 청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고요해도 행동이 어지럽다면 그 마음은 아직 업의 파도를 잠재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손과 발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손은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아니면 밀쳐냈습니까? 그 발은 어둠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걸었습니까? 몸의 업은 작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일, 문을 잡아주는 일, 피곤한 몸으로도 미소를 지어주는 일,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내 삶의 향기를 만듭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선행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향기로 남아 시간이 흘러도 나와 세상을 은은히 적십니다. 그러나 악한 행위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무심히 다치게 한 행동은 잊은 듯 지나가도 마음의 밑바닥에 무겁게 남습니다. 그 무게가 쌓여 괴로움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몸의 업을 점검할 때는 그저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나를 움직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회되는 행동이 떠오른다면 그 자리에서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다음엔 자비롭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짧은 마음의 고백이 바로 업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몸의 업을 닦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을 자비와 배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몸의 행위를 정화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향기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내 몸이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남았는가? 그 물음 하나가 내일의 행위를 바꾸고 그 행위가 다시 나의 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의 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점검의 목적은 자책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율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오를 깨달은 이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짓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보았을 때는 숨기지 말고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업보 점검은 자신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참된 반성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업을 점검하는 이유는 잘못을 세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잘못의 뿌리를 보아 다시는 같은 어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오를 깨달은 이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짓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업의 순환을 끊는 지혜의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업을 짓지만 그 모든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깨닫는 마음을 내면 그 깨달음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참회는 미래를 밝힙니다. 후회 속에는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 남지만 참회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비와 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을 닦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밤마다 하루의 업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수행입니다. 그 빛은 자책이 아니라 깨달음의 따스한 불빛이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때 그대의 마음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업은 돌덩이처럼 영원히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의 작용이기에 마음을 바꾸면 업도 변합니다. 오늘의 어리석음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자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청정한 마음은 과거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즉, 참회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새로워집니다. 그 물이 맑아지면 과거의 탁함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점검이 끝났다면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괜찮다. 나는 배우고 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비의 언어이며 그 자비가 내일의 선업을 이끌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는 업보 점검은 잘못의 목록을 적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불빛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그 불빛이 다시 내일의 삶을 비추고 그대의 길을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했구나. 그건 탐욕이었구나. 그건 두려움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사슬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업을 짓는 자에서
업을 관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업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몸을 편안히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의 업을 관합니다. 선한 업은 감사로 간직하고 그릇된 업은 깨달음으로 정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순간, 분노했던 순간, 후회되는 말들, 그 모든 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업의 흐름이 끊어지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맑아집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든 낙원이 된다. 오늘의 반성은 내일의 수행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 우리는 비로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 말과 행동들, 심지어 사소한 표정 하나까지도 마음의 거울에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정화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그 안에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분노는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 힘을 잃고 후회는 부드러운 수용으로 녹아듭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든 낙원이 된다는 구절은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변해서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어디든 이미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탁해져 세상을 그 어둠으로 보는 까닭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비추는 이 시간은 그 탁함을 가라앉히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오늘의 좋고 나쁨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바라보세요. 마음속의 먼지가 가라앉고 그 밑에서 고요한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은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있는 청정한 마음의 빛입니다. 그 빛을 다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오늘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숨을 내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이 또한 인연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문이 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다독이며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나는 충분히 살아냈다. 그리고 이제 비운다. 그 한마디 속에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가 내일의 수행을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의 반성은 과거를 씻는 물이자 내일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품고 잠든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낙원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의 업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내일은 어떤 업을 짓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일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내 마음을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나는 내일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바로 업의 전환점, 즉 업보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실천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세상은 잠들지만 당신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오늘의 업을 점검하고 내일의 선을 다짐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당신, 그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집착, 두려움과 무지와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천명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은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왜 탐욕이 일어났는가? 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려 하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 마음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그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의 힘이 흘러가고 혼란과 집착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대가 하루 동안 짓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업을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후회와 질투가 떠오른다면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저 이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이든 알아차림의 빛 안에서는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정복한 마음은 내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내일은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행동하겠다 하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짐은 하루의 끝에서 마음에 심는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 삶 전체를 지탱합니다. 마음을 정복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과 비난,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고요한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선택은 언제나 선하며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선업으로 쌓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알아차렸는가? 오늘 나는 나를 이해했는가? 그 질문에 정직히 답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밤이 깊고 세상이 잠든 사이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과거의 업을 정화하며 미래의 선을 준비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평온과 지혜, 자비가 자라납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본 이 순간 그대는 이미 천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잠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대의 하루는 더욱 밝고 더욱 청정하며 더욱 자유로운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업을 비추고 내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삶은 매일 조금씩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이 결국 당신의 해탈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의 업을 관하고 내일의 선을 짓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오늘을 닫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루의 끝에서 반성하는 업보 점검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